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함께 있음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을 처음과 끝에 강조하는데요. 처음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도에 있어서도 핵심은 함께 있음입니다. 결국 누가 진짜 제자인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음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표현이죠. 위기 때의 신앙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하죠. 베드로의 모습이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모른다고 직접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물론 공동체 전체를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한다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했지만 자기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했는데 70절에 나오듯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가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감히 생각해 보기도 싫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영악한지 그 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나와 우리의 모습이기에 베드로의 배신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히려 베드로의 통곡이 부럽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할 줄 몰라 심히 통곡할 수 있는 그 눈물이 부럽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인정하고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에 익숙해지고 무뎌져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를 위한 마지막 가능성은 주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법적이고 거짓된 신문 앞에서도 베드로와 달리 침묵으로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누구보다 억울하셨겠고 누구보다 답답하셨겠지만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헐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아니라고 할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침묵은 긍정으로 간주될 텐데도 말입니다. 모든 것에 침묵하다가 결국 한 질문에 입을 여서서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해방자 그리스도와는 다르지만 부인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긍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후에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관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땅의 재판관이 지금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는 형국인데 감히 누가 누구에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로부터 모욕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하게 됩니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타와 고문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합니다. 당시 근동의 문화에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수치와 멸시가 더 큰 고통이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참고 당하시는 수치가 얼마나 큰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는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그저 참으셨고 마침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까지도 참아내실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모든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비춰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연약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에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또 넘어질 것을 알고도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주님의 확고한 참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속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 잠시 죽음으로 헤어지시기를 선택하신 주님, 끝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온전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